12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51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 다 지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탄절 2부 날 맞이하여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다른 일에 많이 매우고 분주하여졌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이번 성탄절이 참으로 교회들까지 조용한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성탄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화려한 불빛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성탄절 맞이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실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한번 가르치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말을 급간한 암논 당사자에게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책임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수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윗은 미리 감지할 수 있었어야 했고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 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다말 강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노하기는 했어요. 크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이유는 암논이 다윗의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면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더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일이야 나 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 그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은 또 하나의 자기 아내의 죄책감이 있어요. 지난날 바세바를 간음하였던 자신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 있고 그런 자신이 어떻게 암논에게 무슨 탓을 할 수 있을까, 징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실, 암논이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그 원인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지게 되어지면 왕실의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다윗은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을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만 거예요. 그냥 화만 냈고 그거 어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에 당하는 배경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어떤 징계든지 암논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마음이 조금 더 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니까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에 처량하게 머물고 있는 다말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복수심이 얼마나 강하게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2년 동안을 마음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요. 자, 이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압살롬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2년 안에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암논과 다말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압살롬과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줬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비극적인 일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겠죠. 또 암논 자신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 앞에 회개하고 또 사과하고 또 다말에게 진정 어린 이런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살인사건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 2년 동안에 다윗도 잠잠했고 암논도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살롬의 칼은 계속 이제 2년 동안 아주 날카롭게 갈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기보다는 아마 기다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제시해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용서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모른 척 하고 넘어가거나 또 적당히 그냥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그 일은 결코 그대로 묻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양털 깎는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왕자들을 초청하고 또 암논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뭐 과거에 이제 이 목축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양털 깎는 일이 추수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대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이런 양털 깎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잔치를 벌리는 날입니다. 이 잔치에 왕자들을 초청했고 암논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암논이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그때를 기다려서 이 압살롬의 하인들이 종들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쳐 죽이는 일, 이건 복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수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과연 잘한 일인가? 이 복수한다고 해서 동생의 이 치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몸이 다시 원래 상태로 정결하게 되어줄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엎질러진 그 물 위에 그 그릇을 깨트린다고 해서 쏟아졌던 그 물이 다시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복수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에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명령해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구약에 사시는 말씀을 할 때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고. 우리는 원수 갚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 복수를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 되어지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제 악을 손으로 갚으라 했으니 그것만 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한이 맺혀져 있는 그 어떤 일이 있지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일들이 덜어 있지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관계를 끊은 지 오래입니까? 무엇으로 어떤 다툼이든지 어떤 계기로든지 서로 간에 이처럼 이제 마음의 문들을 닫고 이렇게 서로 격리되어진 채로 혹시나 내가 당한 이런 모욕을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한번 되갚으리라. 내가 돈을 떼었는데 내가 언젠가는 너한테 한번 뒤집어 씌우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한 것들을 갚으려고 그렇게 혹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일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간합하여 주시고 내 손해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요.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손해도 아셔서 다 풀어 주실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요. 자, 암논은 누가 죽였습니까? 암논은 지금 압살롬이 죽인 게 아니고 압살롬이 미리 종들에게 명령해 놓았어요. 압살롬이 술로 즐거워할 때, 술 취했을 때죠. 자세히 보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러니 지금 암논이 죽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논을 죽인 것은 압살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지시에 의해서 압살롬의 종들이 죽인 것이지요.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에 자신이 대통령을 향하여 권총을 쐈습니다. 대통령은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 총에 의해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죽은 게 아니죠. 대통령의 경호원들, 경호실장도 죽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죽였습니까? 김재규가 죽인 게 아니죠. 김재규의 부하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총소리 나거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이 대통령 경호원들을 처치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경호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부하된 그 중앙정보부장의 부하된 현역 군인 그들이 참 무슨 죄입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전으로 모셨던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예요.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은 살인이거든요. 죽이라 그랬는데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리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어요. 왜? 경호원들이 자기들을 쏠 테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총불을 그들 향하여 겨눌 수밖에 없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 압살롬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들 앞에 있는 상전의 명령을 쫓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없는 일을 저질러서 살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들의 손길에 의해서 암논이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난처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그렇다. 세상의 정보다는 세상의 어떤 상전보다는 세상의 어떤 의리보다는 세상 것에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갚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고 상전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의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리가 더 먼저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더 굳세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노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상전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잠깐 있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있을 고난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피치 못한 일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고 결심하게 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옳은 길 따라가시게 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조차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정말 조용히 지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 주님 오신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성청망청하고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 시간들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예배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심한 예배에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옳은 길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